오늘 성경에 보시면 코너에 이렇게 내몰리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그것도 공개석상에서 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자세히 보니 게바,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그 베드로였습니다. 사건의 앞뒤 정황을 살피니 이 사람 행위가 책망받아 마땅한 듯해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당사자인 베드로는 한마디 대꾸도 못한 채 지죽은 듯이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지금 이 면박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야. 베드로가 그럴 리가 없어. 여기에 면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게바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 이런 주장까지 펴는 것입니다. 너무 의외의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시몬이라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이름을 바꿔라. 시몬이 아니야. 너는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아람어가 게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람어를 주로 쓰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게바라고 더 자주 부르셨을 것 같아요. 그 게바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예루살렘의 주축 멤버가 됩니다. 그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저 북쪽에 안디옥 교회가, 저 동북 쪽에 서북 쪽에 갈라디아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예배할 때에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예배 모범도 제시했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생활 규범까지 제시하여 가르치곤 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어떻게 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들의 역할이 아주 지대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저 갈라디아라는 교회에 할례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례주의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 초신자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그 모든 사역을 잠시 잠재하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납니다. 사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복음과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받았던 복음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틀린 부분이 있는가? 확인해 보니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이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할례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첨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여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서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어느 날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에 나타났습니다. 안디옥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 지금의 터키 지방인 저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의 안디옥이 있는데 이 수리아의 안디옥에 베드로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저 아래쪽에 있는 저 예루살렘에 주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먼 길을 통과하여 갈릴리 바다, 다메섹,
그 위로 통과하여 저 먼 안디옥에 이 베드로 사도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춤을 추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최고의 수장인 베드로가 자기 교회를 방문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맛있는 음식을 마련하고 그래하여 큰 만찬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찬에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과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만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참 만찬이 무르익을 즈음에 바깥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세상에 일단에 전혀 알지 못하는 무리들이 그 현장에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12절에 보시면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만찬장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보냈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추종하고 야고보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가 세 사람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경험까지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실 때도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변화산에 가서 주님이 변화하실 때도 이 세 제자만 그 현장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을 받은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아주 성품이 강직합니다. 그리고 앞뒤가 아주 분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왜 야고보가 자기 제자들을 안디옥에 보냈을까요? 그 먼 곳으로 말입니다. 그 먼 곳으로 왜 보냈을까? 혹시 베드로와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어 베드로의 동정을 살피려 함은 아니었을까요? 베드로의 약점을 캐려는 생각 때문에 자기 사람들을 보낸 것은 아니었을까요? 여하튼 보낸 것은 분명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베드로가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오늘 문맥을 보시면 이르기 전에 그들이 오매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르기 전에 만찬을 끝냈다라는 뜻도 되고,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에 먹다가 현장을 들켰다, 그런 뜻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든 그 사람들이 왔을 때에 베드로는 서둘러 만찬을 끝내고 이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 교제를 하지 아니한 것처럼 뒷정리를 그렇게 해버립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것은 그냥 묵과할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책망받아 마땅할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일벌백계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카타기노스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조금도 어떤 말미를 주지 아니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삿대질을 하는 것입니다.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면박을 주고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주저함이 없이 조금도 생각하는 부분이 없이 그가 여러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 앞에서 당신 말이야 교회 당회장으로서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도 당신이 목사야. 이렇게 소리 질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바울 사도가 삿대질을 할 그때에 한마디 대꾸도 하지를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을 감고 있는 베드로를 떠올렸습니다. 참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 책들을 제가 참고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놓고 설명하는 설명과 해석은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 반면에 베드로는 맞아 싸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바울이 사도로서 외식을 하다니, 먹었으면서도 안 먹은 채 하다니, 다른 사람들도 외식에 걸리도록, 외식의 죄를 범하도록 하다니, 이게 있을 법한 일인가? 대부분 모든 해석들이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이죠,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 본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금 이 사건은 오순절 성령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이 아니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베드로 사도는 정말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당신네들이 죽인 예수,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였다고 외치곤 했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 속에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베드로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했다. 그게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째, 포베오라는 단어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두려워하여, 그리고 베드로가 두려워했답니다.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을 이 사람이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베오라는 이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두려워하여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원래의 뜻은 이것입니다. 존중하여, 그 사람들을 경외하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을 존중했다, 그 사람들을 배려했다, 뭐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 속에 뭔가 대단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여기에 지금 풀이 죽어 지금 맥이 빠져있는 이 베드로를 변호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초대교회 최고의 수장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풀벌레 같은 이 못난 죄가 감히 그 베드로를 변호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격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여기 지금 코너에 몰려있는 이 베드로를 내가 한번 변호해 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감히 제 설교 제목을 개발을 위한 변호라고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지금 면박을 당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베드로를 내가 한번 변호해 보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개발을 위한 변호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저는 제일 먼저 제 눈에 띄는 것이 베드로의 대응이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그는 지금 면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면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새까만 후배입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요, 예수님에게 배우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새까만 후배가 삿대질을 하면서 달려들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도 당신이 사도냐? 당신의 믿음이 그 정도냐? 이런 질책을 여러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봉변을 당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nothing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맞대응하지도 않습니다. 같이 혈기를 부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도 한때 한가닥 한 사람입니다. 말고라는 사람이 왔을 때에 이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서 말고의 귀를 쳐버리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베드로도 혈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잠합니다. 입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심한 모함을 당하면서도 그는 조용하게 침묵을 지킵니다. 삿대질을 하던 바울이 멋쩍어할 정도입니다. 이 현장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구를 그리고 있습니까? 누구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원수들이 각가지의 방법으로 예수를 향하여 저주하며 예수를 향하여 면박을 가하며 채찍질을 가할 그때에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장에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 있는, 또 닮아가고 있는 바로 베드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와 바울은 복음 전파의 쌍두마차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위하여,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들을 위하여, 바울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귀한 그릇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여러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막 치고받고 싸운다면, 누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하면서 여러분 서로 다툰다면 누가 더 좋아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침묵하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누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하며 더 주님을 닮았습니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면책하고 있는 바울입니까? 할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잠잠히 침묵하고 있는 베드로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야고보로부터 보내온 사람들이 왔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가 만찬을 멈추고 떠난 것은 이 야고보와 그의 제자들이 아직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관념에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이 베드로는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에 뭐요?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게 믿음 위에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덕의 지식을 쭉 나가다가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교회를 가만히 이렇게 섬겨오다 보면 두 가지 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형입니다. 바울형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판단하며 말하고 지적합니다. 판단하는 것을 즐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화로 혹은 메일로 혹은 편지로 혹은 카톡으로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며 지적하곤 합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가 가운을 입지 않고 설교한다고,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간다고, 여자들을 위 강대상에 세운다고, 예배 시간에 드럼이나 기타를 치게 한다고, 담배를 끊지 못한 사람을 집사로 임명한다고, 문제가 있는 사람을 안수집사 장로 후보로 내놓는다고, 특별히 왜 주일 대예배에 여자를 의자에 중앙 강당에 앉히면 어떻게 하느냐고, 주일날 돈을 쓰게 하면 되느냐고. 그런데 교회 안에는 게바와 같은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침묵합니다. 약한 자가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기다려줍니다. 무엇보다도 덕을 세우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 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면서 오히려 주님은 땅에 엎드려 땅을 바라보고 그적거리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왜? 하늘의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를 위한 변호를 들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놓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내가 멈추고 그 사람을 대하여 침묵하고 베드로처럼 약한 부분이 보일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기다려주고, 더 나아가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덕이라고 생각하며 덕을 세우기를
힘쓰며 나아갈 때에 그런 자에게 주님의 칭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